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8강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이 삼중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우리 인간과 같이 낮아짐과 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또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배웁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들을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에 있어서 먼저는 그리스도의 낮아진 신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진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신 제2위격의 성자 하나님께서 율법에 속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율법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았는데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집단 대학살이 일어난 부차라고 하는 지역에 방문했습니다. 그곳 지역민들이 이 대통령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대통령님, 우리 지역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때, 이 전쟁 시에, 이 전시에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나누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 우편에 혹은 하늘 위에서 그저 우두커니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율법에 속하여서 죄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온 것이 그리스도의 낮은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이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 자기 비하의 극치를 나타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훌륭하고 또 위엄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왕궁, 청와대,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도 모든 영광과 모든 찬송을 받으시며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 성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의 형체를 입으사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음은 이 자기 비하의 극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낮아진 신분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이 고난을 받으셨죠. 이사야에서도 예수님의 이런 도래,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사도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받았냐?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병사에 의해서 붙잡히고 채찍에 맞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받은 그런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는 무엇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으셨냐? 시험을 받음을 통해 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성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같은 죄가 없으셨지만 이 마귀와 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절한 배고픔, 처절한 마귀의 시험에 그의 모든 땀이 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도 시험과 고난과 눈물 앞에 서야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낮아진 신분,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이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일반 사람들과의 죽음과는 다르죠. 왜 다를까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이 죄 책임으로, 이 죄책으로 인한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죽음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그가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첫 번째는 인간의 죽음은 이 범죄의 결과로 주어진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신의 죄와는 관계가 없는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즉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자들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는 무엇이 없다고 합니까?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 두 번째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가 범죄한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왜 죽으셨냐?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범죄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그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대표하여서 이 죄악의 삭신, 이 사망을 지불하도록 이 사법적인 이 형벌을 하나님께서 부과하셨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의 삭신, 이 사망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도록 그에게 이 사법적인 형벌을 부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는 네 번째 의미는 이 그리스도께서 가장 극단적인 형벌인 이 십자가에 처해진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죄의 형벌이 그만큼 중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사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누가 알겠어? 이까지 거 얼마 되겠어? 라고 하면서 이런 굉장히 죄를 가볍게 여기고 관가하고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외형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적인 있는 죄도 남들을 향한 원망, 불평, 시기 여러 가지 죄악들이 넘치는데 이런 넘치는 죄악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저 간과할 수 없는 바로 인간의 죄값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죄값, 이 저주가 그만큼 극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만큼 중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 그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매장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낮아진 이 그리스도의 신분의 이 최종적인 수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의 형벌 때문이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흙으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죄의 형벌 때문에 우리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의 장사의 두 번째 의미는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머무르신 것은 수치임을, 가장 그가 당하실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수치임을 또다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죽고 이 무덤 아래 장사되신 것은 그가 높으신 또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데 가장 낮은 곳에 인간의 몸을 입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당하셔서 이 무덤이라고 하는 가장 극치스러운, 가장 비극적인, 가장 수치스러운 그 자리까지 내려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의 높아진 신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진 신분이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에게 요구됐던 이 율법의 요구에 온전히 복종하신 다음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다시 오르신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진 신분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언과 이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은 그저 예수님의 어떤 일시적인 어떤 자신의 어떤 장담보다 이 성경의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귀결된 어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굴복시키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죽음의 권세에 대한 승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죽음의 권세, 이 세상의 끝판왕인 이 죽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부활을 통하여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말하느냐? 그의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예수님께서 그저 내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그분의 삶, 그분의 모든 사역은 거짓, 가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냐? 그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의 이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그리스도는 영화된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그 실체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성경의 증언은 무엇이냐? 그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있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내가 그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부활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그 예수님을 만난 이 도마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보장하느냐? 바로 성도의 부활과 영생의 보장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거듭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있게 한다 합니까? 산소망이 있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이 장례식장을 많이 가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장이 그저 슬프고 그저 망연자실한 그런 어떤 장례의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유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먼저 보낸 것이 많이 마음 아프고 슬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역시도 이러한 부활 생명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러한 육체적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영생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 그 의미 다섯 번째는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 복음의 근본적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있어서 그 근본적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교회의 어떤 존립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기독교의 복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진리의 핵심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높아진 신분 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어느 곳에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높아진 신분 그 세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이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심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과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가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와 우주에 대한 이 지배권을 가지시고 그에 합당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셨음을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2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교회와 우주에 대한 이 지배권을 가지고 그의 합당한 영광에 참여하게 됐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은 또한 무엇이냐? 우리를 위하여 이 중보의 사역을 계속 수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투철한 믿음을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탄이 밀가부르듯 이 사도 베드로를 흔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무엇을 하시느냐? 그분의 백성, 그분의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살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괜찮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시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성령을 파송하여서 교회를 통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입니까? 성령. 그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이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그분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진 신분 그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 낮은 신분의 상태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어떨까요? 이 재림의 예수님은 영광 중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회복된 이 절정의 신분, 영광 가운데 이 재림의 주로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을 심판하고 그분의 백성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누가 선다라고 합니까? 모든 인류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무엇을 받느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의 이 신분의 최절정으로 인간의 심판의 주로 영광주로 오셔서 그분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직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선지자요 그리고 제사장이요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완전하고 모범적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바 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는 이 선지자의 직무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인 혹은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이 구약과 신약에도 동일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어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 구약과 신약에도 동일하게 내 형제 중에 한 선지자를 말하는데 그 내 형제 중에 한 선지자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분의 백성을 가르치고 또 전달하고 해석하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증언하느냐?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는, 즉 예루살렘에서 죽는 선지자, 이 선지자를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칭하면서, 가르치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보고 있느냐? 선지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시니.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백성들에게 무엇이 있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일컬음 받습니까? 새로운 교훈이로다라고 하면서 권위 있는 자임을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는 그런 외적인 죄뿐만 아니라 그런 내면적인 죄도 예수님이 고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는 이 백성들의 죄, 그들의 눈에 보이는 죄, 외면적인 죄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죄를 고발하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이 직분에는 이 제사장의 직분도 있습니다. 제사장은 우리 인간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희생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둘째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제사장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되었던 이 관계를 다시금 화목해 하는 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그분 스스로가 화목 제물이 되고 또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서 그가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중재 역할들, 그가 화목 제물로 대제사장으로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야만 했느냐? 그것은 죄의 책감과 그에 따른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부활하신 생명의 주 되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무 세 번째는 왕으로서의 직무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아 교회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 교회를 위해서 그의 왕권을 행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권, 첫 번째는 이 영적 왕권인데요. 이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은 그 은혜의 왕국, 그의 백성과 그분의 교회를 위한 이 영적 통치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적 왕권, 영적 통치를 통하여서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신자들의 마음과 생활을 보호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입니다. 이런 영적 왕권의 목적에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머리가 되시느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왕으로서 이러한 영적인 왕권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려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예수님의 왕권, 그 두 번째는 이 우주적 왕권입니다. 이런 우주적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의 유익, 또 그분의 백성의 삶, 또 구원을 위해서 이 왕적 영권으로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그분이 가지고 계신 우주적 왕권으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 앞으로의 이 우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주적 왕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그 필요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이 무기력한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는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갔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 인간들의 습관적인 죄, 우리 극복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소망과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이유를, 그런 능력을, 그런 희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세 가지를 배워보았는데요.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르치고 또 붙드시며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갈 수 있는 그런 중재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온 땅의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권을 가진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높아지심, 이런 예수님의 신분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 캄캄한 그 무덤 땅 가운데서 장사되신 그런 비천과 비극에 처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겸손함을 찬양합니다.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마지막에 이 세상의 통치자와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예수님의 낮아짐과 그 높아지심, 다시 오심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가르침에 늘 순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도우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